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죠.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제약도 많이 받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제한 없고 무한하고 제약받지 않는 것 한 요소가 있어요. 짐승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뭐겠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 제한, 한계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의 기능 중에 요소 중에 제한받지 않고 무한한 걸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생각의 부분입니다. 생각은 묶여있지 않아도 되고요. 온 데를 갈 수도 있고 또 시간표든 장소든 대상이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생각하잖아요. 동물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짐승, 동물의 생각과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생각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안 해보고도 안 가보고도 말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생각이에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말을 듣고 결정하고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희한한지요. 방금 전에 미끼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입 뜯겨놓고도 조금 이따 또 물어요. 자기가 체험하고도. 하물며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씀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말을 듣고도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기당하는 이유가 말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니까 사기당하죠. 저 희한한 이단 생기는 이유가 말 그대로 믿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의 믿음으로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사실은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딴 데 쓰니까 사단이 휘어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와 제약이 있는 인간인데 이 생각만큼은 무한한 쪽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의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말씀을 담아버리면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심어두셨어요. 짐승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짐승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 속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무한한 존재,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여전히 육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과거에 묶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묶일 수 있어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어요. 에덴에서 선택의 기로는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담길 수 있는가의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도 있는 선택은 아담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쫓아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는데요.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새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가 내 생각의 망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 25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 25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어째서 우리가 응답 25를 할 수 있어요? 25는 사람의 시간이 아닌데 응답 25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서 나가겠어요? 보좌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임재해 계시죠? 영원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서실 처음이고 끝, 시작이고 마지막, 이것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 안에 어떻게 임재해 있냐면 만유의 주로 계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숨쉬고 한계에 있는 내 몸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끌어당겨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확신이라고 말해요. 확신의 부분이 어디에 생기는 거겠어요?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확신, 이 보호자의 축복이 끌어당겨 내게 임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적 기능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누린다고요? 권세로 누리는데 5가지 가지고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 어떻게 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줄을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내신 거죠. 또 두 번째, 어떻게 누려요?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이 생각 속에 안 담기면 못 누려요. 이 약속 사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이게 내게 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뢰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하나님의 것이 내게 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셨으니까 사용해야 돼요. 그죠? 선포하십시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할 때 권세를 누리고 응답 25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뭐였죠? 옛사람, 옛것, 나를 사로잡는 죄에서 떠남으로. 올무예요. 계속 갖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 생각 속에다가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한되고 육신적이고 잡히도록 일생매여 종노릇하게 메어버려요. 그래서 죄에서 떠남으로 누리는 것이. 이것이 응답 25의 배경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서론적으로 왜 망대를 세울까요?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망대를 세우죠? 뭐 잘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이웃이 나한테 큰 땅을 줘가지고 포도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밭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땅도 일궈야 되지만 전체 지역을 경계를 둬야 되죠.
그죠? 망대를 세운다 그 말이죠. 몽골에 그 알루티시 세우려고 땅을 샀대요. 땅 사갖고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땅 사가지고 물론 뭐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법적인 거고 제일 먼저 뭐 해놨겠어요? 그 땅에다가 수도공사하고 전기공사 이런 거부터 할 것 같아요? 뭐부터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울타리부터 세웠어요. 울타리. 울타리를 세우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안과 밖이 구분이 되죠. 그건 내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문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그죠? 울타리가 있으면. 그 세워놨더니 누가 문짝 떼갔더래요. 벌써. 울타리는 다 못 들어가니까 뭐 허벌판이잖아요. 그 허벌판에다 그냥 딱 이렇게 울타리 놨는데 차를 대놓고는 뜯어가 버렸대요. 왜 망대를 세웁니까? 대적이 있다고 말이죠.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안과 밖을 구분해야 될 대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보호해야 되겠죠? 원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싸우려 덤벼드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발딛고 살고 있는데 세상의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 신으로 군림해요. 사단이. 그래서 보호해야 돼요. 원수에게서 보호해야 돼요. 두 번째,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울타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적이 늘 공격해 오는데 공격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망대를요 주로 어디에 세울까요? 성경에 보면 망대를 세운 곳이 나와요. 성 이런 데 세우고요. 포도원 여기도 망대 세웠어요. 또 농장 이런 데도 망대 세웠어요. 심지어는 들판 이런 곳에도 망대 세웠어요. 어떨 때는요 숲을 가리워져 있는 곳에 망대를 세우기도 했어요. 망대를 세운 장소들이. 이런 망대를 보면 우리가 세워야 될 세 가지의 망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조금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망대가 뭐냐 하면 내가 세워야 될 망대도 중요한 망대지만 나를 세우는 망대가 제일 중요한 망대. 왜? 허물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망대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망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있었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사무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망대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망대냐면 적으로부터 구원할 망대예요. 건져낼 망대다 그 말이에요. 건져내요. 올무로부터 사단의 올무로부터 나를 빼낼 그런 망대. 시편 61편 3절에는요. 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이 되게 해요. 나의 피난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져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곳입니다.
누가? 여호와가. 잠언서 18장 10절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의인이. 건져낼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게 하고 우선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 되기도 해요. 요게 망대예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모든 순간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망대이십니다. 내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어딘가 망대를 보기 전에 여호와 그리스도로 나의 망대를 삼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망대를 세울 때 어떤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사기서 9장 51절에 보니까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 근데 얼마나 견고하니? 성읍에 남녀 모두가 들어가도 될 견고한 망대라 했어요. 역대하 2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망대를 세운 곳이 나오죠. 어디에 세워요? 주로 모퉁이.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곳이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로 세우는 데가 어디냐면 모퉁이. 왜 모퉁이에 세울까요?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잖아요. 그죠? 모퉁이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모퉁이 안쪽에 세워놓으면 이쪽에 숨으면 안 보이고 요 안쪽에 세워놓으면 저쪽에 숨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에 세운다는 건 이쪽 저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퉁이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모퉁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냐. 그렇죠? 모퉁이에 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골짜기 문, 들락날락 하는 문 거기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성 구비, 성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산세를 따라서 그 구비에 따라서 높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디다 또 세워요?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에 세우고 두 번째는 어디에 세워요? 광야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 세워야 될까요? 성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면 광야는 왜 세워야 될까요? 어디 세웠습니까?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가축 기르는 곳에 망대를 세우라.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럼 가축 기르는 곳, 농사 짓는 곳 여기에도 망대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요 광야에 세운 망대는 어떤 망대겠어요? 성에 세운 망대는 모인 곳을 지키는 망대. 광야의 망대는 생업의 현장에 세운 망대 그 말이에요. 그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해되세요? 모이는 교회도 망대를 세우고 흩어져 삶의 현장에도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역대하 27장 4절 에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이 성에도 세우지만 특히 여기는 어디에 세우라 그랬어요? 숲풀 가운데 세우라. 왜 숲풀 가운데 세우라 할까요? 숲풀 가운데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숲풀 가운데 적이 숨기 쉬워요. 그래서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런 방범초소를 아무 데나 안 세우죠. 방범초소를 세울 때는 우범지역에 세우는 거예요. 그죠? 어두운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도 못하면 보안등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곳, 밝히는 곳이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범지역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거기다 세우라고 말해요. 또 동시에 숲을 가운데 세우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적들이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죠. 성읍에 세운 망대는 적들이 잘 봐요. 눈에 띄죠. 근데 숲을 가운데 세운 망대는 적들도 잘 몰라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적들이 많이 있을 만한 사각지대, 재앙지대, 여기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적들이 잘 못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망대를 세우라. 어떤 망대?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성경은 어떤 망대를 말씀하셨느냐? 높은 망대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역대하 32장 5절 뭐라 그랬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망대가 높은 망대. 망대가 이렇게 낮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나 망대를 세우려면 높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이 무너진 성벽, 망대와 성벽을 높이를 높여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서 2장 15절에도 있어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랬어요.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망대를 높이 세우고 벽들도 높이 세웠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벽, 높은 망대. 스바냐서 1장 16절이에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높은 망대를 세우랬어요.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특징들이 나오죠. 견고한 망대 세우라. 뭐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성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높은 망대를 세우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높은 망대. 왜 높이 세워야 돼요? 멀리 내다봐야 되니까. 망대가 요 앞에 쳐다보려고 망대를 세우는 법은 없어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내다봤다는 말은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그죠? 복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무슨 얘기예요? 멀리 내다봐라. 또 높이 세우는 이유는 멀리도 쳐다보지만 전체도 쳐다봐야 돼요. 그죠?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돼요. 어디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망대를 세우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망대 삼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망대. 결론이 또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요. 망대에다가 뭘 뒀는가를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망대라는 그냥 삘쭈하게 서만 있으면 안 되죠. 망대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망대 없으면 안 되는 거. 망대는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파수꾼. 건물 세우는 게 아니죠. 망대는 반드시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21장 8절 뭐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밤낮.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24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24 하는 사람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 풀렸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24. 두 번째, 망대 특징이 있는데요. 망대에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망대에 그냥 망대만 삐쭈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망대에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창세기 35장 12절. 여기는 에델 망대. 사사기서 8장 17절. 여기는 분우엘 망대. 사사기서 9장 46절. 여기는 세겜 망대. 열왕기하 9장 17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망대. 느헤미야서 3장 1절. 두 개가 나오죠.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망대 이름이 두 개 나오죠. 여긴 또 안 나오는데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망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망대에 이름 붙여놓은 특징이 있어요. 이름 붙여놨는데 이 이름들을 주로 뭘 따서 이름을 붙이냐면 지역을 따서 이름을 붙이든지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을 건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건 망대 세우는 거예요. 화천지교에 세웠습니다만은 이헌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유정숙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허은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어놓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천북에다가 이정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역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 건천 지역에 또 읍내에는 한 분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이선희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자기 업을 가지고 김경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업을 가지고 또 자기 망대 김경희 망대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이름을 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임직식을 할 텐데 임직식을 한다는 말은 내 이름을 건 망대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운영하는 그런 중직자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중직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교회 안을 쳐다보면 이 좁은데 뭐 이렇게 중직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경주 전체를 놓고 보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도 역사하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활개를 치는 곳은 전부 저 바깥에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를 텅텅 비워 놔둘 거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경주만한 땅덩어리를 내게 농사 짓게 했다. 그럼 가만두겠어요? 그럼 내 집 앞에 있는 고기만 돌보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전체를 놓고 보니까 울타리를 쳐야 되고 망대를 세워야 되고 이거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 그럼 사람을 사서라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럼 사람을 사서 세우는 게 비용이 아니라 그 몫을요 또 다 해내요. 다 해내게 돼 있어요. 한빛병원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게 됐어요.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이 의사 주면 월급이 그게 적지 않은 월급 줘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한 사람이 오면 자기 몫은 당연히 해냅니다. 의사 한 사람이 오면 자기 몫은 당연히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몫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의 이름을 건 망대.
자기의 이름을 건 망대, 이런 망대를 세운 거예요.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망대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망대 아래 문이 달려 있어요. 물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름이 붙어 있는 망대는 거의 문이 달려 있어요. 역대하 14장 7절 문이 달려 있어요. 사사기서 9장 51절 성경 찾아놓으시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문이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들어가고 나가고가 된다고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죠? 날마다 모이는 교회, 날마다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자기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으로 누가 들어와요? 도피성을 찾아오는 이들. 도피성을 찾아오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없으면 찾아온 사람 어떻게 올려요? 문을 달아야 돼. 이 망대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망대는 뭐가 있는가 하니 무기도 두었어요. 망대. 역대하 26장 15절, 아가야서 4장 4절, 일천방패, 무기를 둔 거예요. 망대에다가 무기를 둬야 지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적들을 향하여 던질 돌, 적들을 향하여 쏠 화살, 적들을 향하여 날릴 창,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키고만 있고 뻔히 말만 해갖고는 소용없어요. 무기를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말씀.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는 건물 세우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딱 돼 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망대를요, 시편 48편 2절에 12절에 보면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랬어요. 망대들을 왜 세워보라 그랬을까요? 망대들을 왜 세워보라 그랬을까요? 계수하라고 말이에요. 세워보라고 말이죠. 망대를 왜 세워보라 그랬을까요? 망대의 개수를 알면 망대의 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성이 적으면 망대 수가 적어요. 망대 수가 많으면 성이 크다고 말해요. 또 망대 수를 세어보란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빠진 곳이 있나를 살피라, 그 말이죠. 그죠? 망대 수를 세어보면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망대가 빠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전방 철책근무대 했었어요. 그러면 일방, 지방에 있는 병사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실탄을 지급받아요. 밑에 있는 병사들은 총 쏘러 가갖고 사격장에서만 실탄 받지 평상시엔 실탄을 절대 못 받아요.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최전방 철책근무하고 그 안에 더 들어가는 민정경찰이라고 있거든요. 그는 105발, 총탄이요 105발이에요. 105발을 딱 받아야 돼요. 매일 지급받아요. 매일 지급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숫자를 세야 돼요. 105발을 내가 받았는지, 105발을 받고 난 다음에 근무 끝나고 나면 취침 들어가기 전에 105발을 반납을 했는지, 이거를요 반드시 확인해요. 그래도 되겠죠. 왜요? 실탄 한 발은 생명과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최전방에서 실탄 잊어버렸다,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개수를 하라고 말해요. 개수를 하라고 말은 빠진 곳이 있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빼놨지 않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망대. 그냥 단순히 막연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속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이런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나의 망대로 서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망대로 서신 이유가 뭐냐? 이런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생각 속에다가 뭘 담아야 되겠어요? 상처를 담고, 과거를 담고, 사람 갈등을 담고, 말 담고, 사람 얘기 담고 죽는 거예요. 여기다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담는 것이 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는 망대, 여러분의 이름을 걸어둘 망대,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어떤 망대를 누구와 같이 세울까? 이걸 질문만 해도 축복이에요. 이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망대를 세울까? 성에도 세우고 포도원에 세우고 농장에 들판에 수풀에 세우는데 나는 그러면 어디에 망대를 세우면 좋을까? 다르겠죠, 다. 그죠?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박 목사가 세울 망대와 그리고 또 이 미경 자매가 세울 망대 다르겠죠. 제가 세울 망대와 박예나 렘넌트가 세울 망대 다르겠죠. 어디에 망대를 세울지 그리고 어떤 망대를 세울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걸 혼자 세울 수 있습니까? 혼자 세워도 되지만 누구와 같이 이 망대를 세울까? 이걸 딱 생각하셔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 25의 망대 세우는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한 곳에 무너진 곳에 반드시 세워야 될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역을 건 망대, 내 이름을 건 망대, 후대를 살리는 망대, 여호와의 망대, 높고 견고한 망대 세우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나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어떤 망대를 세울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기도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